오늘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의 한계,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지가 않아요. 내가 다 맞지 않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완했지요.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그냥 좀 연장시켰다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 다행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님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많고 한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과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연약함이 느껴지면 오히려 감사하고, 한계가 느껴지면 오히려 기뻐하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5개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미 내가 이겼기 때문에 저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적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큰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적을 만났다.
그건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적을 만난 것은 큰 복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유한한 한계가 많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는 주어진 전쟁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하게 하셨다.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우박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부족들을 다 격퇴시키지 못했는데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전기가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해가 저물게 되면 모든 전투를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횃불 들고 싸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정도 불로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멈추고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세에 몰리던 가나안 부족들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심기일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세에 밀렸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과 더 연합해가지고 전력을 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시간이 멈춰서 지금 이기고 있는 이 전쟁을 끝까지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좋은 점이 뭐예요? 하나님 믿어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의 연약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므로 우리가 한계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방법,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결정적인 방법, 그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나는 유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뭐 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 많고 유한한 인간들에게 기도하면 그 한계를 지워주시고 유한을 넘어서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면 다 얻어집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루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문을 두드리는데 어찌 아비가 문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옛날에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이가 어려요. 부부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부부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놨더니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을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줬죠. 아이가 문을 두들기니까 모든 분노와 모든 화가 다 가라앉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이가 문을 두들기니까 그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을 구합니까? 아니, 구해도 꼭 이런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해가 지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기 전에 저들이 항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더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더 가능성이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현 가능성을 계산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압도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와 달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해와 달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니까. 달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니까. 홍해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한계를 만나서 속상하고 실망하고 괴로울 때 있겠죠. 뭐 다 행복하겠습니까? 다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속상하고 실망하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하심을 돌보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